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감으로 마음이 담대하다. 신선함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린다. 새롭게 되는 기름 부음으로 자신 안의 죄성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담대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확장되는 마음, 깊어진 마음, 넓어진 마음, 자신을 가두지 않고 멀리 바라본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겠습니다. 올바른 마음, 고든 마음, 정의롭고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그렇게 되면 위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며 분별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는데 그 지혜와 영의 계시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마음, 고든 마음, 올바른 마음, 정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거짓되고 순결하지 않은 마음을 거룩하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경륜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경륜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경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일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 후에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세우신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나아가는 길에 돌을 치워줄 수 있고 파여진 웅덩이를 메꾸어줄 수 있고 막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든 겪은
이 일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을 치워주고 문을 열어주고 길을 내어주고 파인 웅덩이를 메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보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 12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젖대기입니다. 영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자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자가 일어서지 못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젖을 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질까 봐 계속 그를 옆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그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일어서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젖을 뗄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어서서 걸어야 하는데 그 때에 맞게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지 못할 때 주님은 당신의 젖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둥지 흔들기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안전한 둥지에서 아기 독수리를 기릅니다. 새끼가 날개가 자라나는 것을 보며 훈련을 준비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태우고 높이 올라가 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속성은 안정감 속에 들어가기 원해서 둥지를 원합니다.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없어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날개가 펴지려고 할 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훈련받지 않게 되면 둥지 속에만 있게 되어 날개가 펴지지 않게 됩니다. 새끼가 날개를 펴서 날게 되면 어미는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홀로 성숙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둥지 흔들기입니다. 3번 광야에 들어가기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한 사람의 내적인 성숙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고 임무를 맡기기 위해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부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골리앗과의 승리 후에 맡겨집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타났고 사울의 핍박이 있었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윗이 배웠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과업을 맡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성숙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임무를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을 이끄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길 인도를 위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를 때는 그 개인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십니다. 메마른 시간들, 혼돈의 시간들, 무거운 어둠의 시간들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개인을 성숙해 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혼의 능력이 깨어지고 혼의 건세가 끊어질 때까지 타락된 혼은 우리의 영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의 모든 세상에서 배운 모든 혼의 건세가 끊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메마른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솟게 하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메마름 안에 갇히게 되면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름의 결핍이 가득 올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그 사람의 능력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성숙해 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순결한 포도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포도가 짜져서 주스가 됩니다. 그 짜여진 주스를 그릇에 두지 않고 계속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분리되면서 주스가 계속 더 많이 짜여지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찌꺼기가 없이 옮겨지면서 포도가 짜져서 찌꺼기가 없게 됩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맑은 주스는 냄새가 나지 않고 포도의 향기만 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분리되고 걸러지지 않는다면 냄새나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많이 납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는 채 걸러지지 않으면 냄새나는 찌꺼기를 가지고 살면서 나쁜 맛과 나쁜 냄새 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당신이 리더라면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깨끗한 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옮기는 과정, 짜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주님의 유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 환경의 변화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환경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내가 그 홍해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내가 저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출구가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이때에 보여주시게 됩니다. 내가 그 홍해를 꼭 건너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건너가라는 그 길에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맛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다루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 앞에 환경의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에 발을 디디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번 가로막힌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 사고방식을 고집할 때 앞길이 막힐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앞에 막힌 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보이는 것만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만물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를 향했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길이 계속 가로막히는데 그곳을 가려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막힌 길에서는 내 사고방식, 내 고집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을 때 그곳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6번째, 대적들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이방 신들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대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길에 반복된 대적들이 나타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된 경고를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경고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도 나오고 가시도 나오는 시기입니다. 가시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을 할까요? 가시도 없애고 연약한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자라가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참 농부이십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 맺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일에 분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은 떠나보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삶에 내 앞길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8번째, 영적 파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기 전 선지자를 보내도 무시했습니다. 포로는 땅을 잃는 것입니다. 파산입니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죄도 증거하고 영적인 파산이 옵니다. 상실은 상실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지만 그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파산이 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상실은 더 많은 상실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산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왔을 때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균열이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충전받지 않고 어떤 것을 계속 주기만 할 때
당신이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기만 하면 자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산이 오기 전에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잘 돌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오게 되면 한 곳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러 상황 가운데 영적인 파산으로 영향력이 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으며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정결케 하시기 위해 단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계속 불 속에서 다룸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온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불과 물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이 당신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가진 자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둘러싸임.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고착될 때에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허리를 메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로 이 사람이 계속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비된 상태입니다. 둘러싸임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한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둘러싸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불의한 부분을 이 시간에 도려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도 있었고 성지도 있었습니다. 주어진 부요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모든 부요함 때문에 이 사람이 둘러싸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비된 상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게 될 때 인간은 교만함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바로 둘러싸임에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훈련이 많이 되었다 해도 우리 안에 교만함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둘러싸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겸손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교만할 때에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 은혜와 고난입니다. 바울은 은혜 가운데 부요했습니다. 계시도 부요했습니다. 바울 안에. 그럴 때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부요함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난과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은혜로 그릇을 크게, 하나님은 고난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옮기워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더 크고 단단한 그릇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고난이 넘치는 시간 안에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옮겨야 하고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고난을 겪으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을 알면서 은혜와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그릇이 커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높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는 자는 분명히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며 살아남는 경험을 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혼돈은 주님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혼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 안에 원칙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역의 시간 안에 부흥의 시간에는 은혜의 흐름이 은혜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부흥의 시간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이 12가지의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해야 이런 12가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와 분별의 영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께로 향하는 바른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 길을 동역해 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과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영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말을 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성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시작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씨앗이 온 것입니다. 한 성도를 세워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구원의 길을 가면서 이 한 사람이 성화되고 성숙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앗이 형성되어 자라나 해산해서 아기가 자라듯이 자라나 해산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한 사람은 성장해 가기 위해 믿음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해산하는 고통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너희 여러 사람을 향하여 자라나듯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이가 잉태하여 자라나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것처럼 해야지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은혜로 받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로운 본성으로 살다가 타락의 본성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씨앗을 받았지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은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 이런 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둘러싸게 되고 장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이것을 깨뜨려야 속사람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육신에 속한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받아 어떻게 제단을 쌓는지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타락 전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부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장막을 짓고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부터. 제단은 하나님과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라고 할 때마다 그 옮긴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에 항상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고 장막을 치며 하나님과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 순례자가 되고 나그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짐을 올려놓고 우리의 죄를 올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땅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땅의 언약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습관들, 우상 숭배의 그 습관들, 그런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지 않으면 고통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고 계속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언약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12가지의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통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업을 이끌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유업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비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분별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경륜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서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 학교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의 가치로 삼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12가지 훈련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훈련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